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 교리의 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참 많은 고민이 있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내 앞에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사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대부분 없으실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하기로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사람은 머리에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륜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의 영역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세계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고 체험하고 만질 수 있는 실제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비물질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책상이나 컴퓨터나 종이나 이런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비물질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큰 줄기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서양에서 300년 동안 계속해서 충돌해 왔습니다. 근데 300년 동안 충돌하면서 결국 어떠한 문제로 귀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실제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물질의 세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틀렸거나 이루어질 수 없거나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신과 하나님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3500년에서 4000년의 지구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몇 억 년의 증거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두 세계관 모두가 서로가 완벽하게 신이 있다라고 증명한다든지 신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세계관을 선택하고 그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료를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고등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이비와 같은 종교들 말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천주교라든지 그리고 이슬람이나 혹은 불교, 힌두교와 같이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들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가 항상 이 세상에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반대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지며 내가 착취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항상 고등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등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역행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과 다르게 역행하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교에서 신을 체험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종교가 지속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정말 이 땅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지 혹은 믿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를 더 강구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복할 수 없지만 눈앞에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뜻할 때에는 그리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뿐이지 눈앞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가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망원경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정말 멀리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저 하늘 위에서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이 땅을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필요한 대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는 분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병, 학살과 같은 일에 대해서 때로는 허락하시고 때로는 막으시는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은 죽음을 당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허락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러한 혼돈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우주가 삼라만상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사람이 사람에게 온전히 대할 것은 하나님의 한 조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앞의 내용과는 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왜 그러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나와 함께 겪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전지전능함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슬픈 일들을 우리와 함께 겪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정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서 벗어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나도 크고 감히 우리가 다 인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지 자체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보지 못한 것을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외계인을 표현할 때에 거의 사람의 모습이나 혹은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외계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에서 최대한 비틀어서 그 모습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벌레의 모습을 형상으로 해서 외계인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감히 표현할 수 있는 인지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정의할 때마다 자꾸만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지 않으시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생각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정답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한 명의 사람처럼 그런 인격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 우리가 깨달고 체험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남성이라고 표현한다든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든지, 하나님은 강력한 분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은 옛날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남자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여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강력한 분으로, 연약한 분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낀 것에 대한 한계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와 이 삶을 함께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실 때에 어떠한 문장, 어떠한 단어에 갇혀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나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를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귀한 길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